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 위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또 너무 소중하고 너무 이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고 가서 계속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계속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제가 알기에 정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갖고 제목이 기뻐하라는 명령이 불편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을 살면서 좀 힘들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화가 확 욱하고 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삶이 기쁘지 않고 상황을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기뻐하라 명령하시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기쁘신가요?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반은 그냥 그럭저럭이고 반은 조금 근심과 걱정도 있고 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피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성경은요 기쁨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처음 밑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이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강조해요. 기쁨은 희락이에요.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죠?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9가지 딱 나오네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이 희락이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되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본어게인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해도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이 안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인 성령님의 성품인 기쁨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저는 제 얘기를 하면 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계속 오랫도록 풀리지 않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왜 나는 항상 기쁘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왜 나는 자주 기쁘지 아니한가? 오히려 삶이 힘들 때 이 본문을 대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감이 와요. 그리고 슬쩍 넘어가거나 아니면 불편해요. 그리고 좀 어떨 때는 섭섭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기뻐할 상황이 되어야 기쁜 거지. 정직하게 제 삶을 여러분 돌아보면 기뻤던 순간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훨씬 많았어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존재로 여겨져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언제나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성경에는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쁨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의 바울의 권면과 같이 그냥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기쁨은 단순한 이 감정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의무예요. 신앙인의 의무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나 우리의 실제의 삶은 이 명령대로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마음의 갈등과 아니면 걱정, 근심 때문에 기쁘지 않은 분이 반 이상일 거예요. 자, 저도 여기에 설교를 갑자기 와야 된다 또 이랬을 때 막 기쁘지 않았어요. 염려와 근심과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불편해요. 아주 반감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기쁨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쁨의 반대말 하나씩 쫙쫙쫙 얘기해 봅시다. 기쁨의 반대말 슬픔, 또 절망, 우울, 근심, 염려, 이것들이 다 기쁨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슬퍼하기를 원하고 누가 우울하기를 원하고 누가 불안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인간이 기뻐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간단해요. 행복한 삶을 살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너무 행복해. 그러면 기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해요. 행복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합니다. 나 혼자 너무 행복해, 만족해, 결혼 안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저 사람을 만나면 난 더 행복해질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공부해요. 왜? 행복하고 싶어서. 그리고 성공하고 싶어요. 왜? 안락한 삶을 살면 행복해지니까. 자, 이와 같은 인간의 모든 수고의 밑바닥,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짝을 찾아 나서고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밑바닥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깔려 있어요. 자, 각자에게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나는 돈은 없어도 돼. 이것만 참 괜찮으면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는 성격이 이상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뭐 여러 가지 행복한 그런 조건이 있어요. 자, 각자가 바라는 이 행복이라는 환경, 조건이 조성되면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불옷 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난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찾기 어려워요. 나 요즘 너무 불행해. 이러는데 너 기쁘지? 이렇게는 안 돼요. 그렇죠?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럴 때는 기뻐요. 자, 그래서 세상 온통 이런 행복을 향하여 열망을 하면서 달려가요. 그러나 우리가 쫓는 그 세상이 주는 행복의 조건은요, 마치 모래 위에 이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했어요. 레이오프가 됐어요. 학업 안 됐어요. 진로 잘 안 돼요. 취직을 잘했는데 레이오프 됐어요. 자,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 행복의 조건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 행복과 기쁨은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행복한 삶은 기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은 기쁨을 빼앗아 갖고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공식이 세상의 삶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러한 행복한 삶과는 한참 거리가 먼 바울이에요. 어디서 이 글을 서신을 썼냐면요, 감옥 안에. 근데 어떻게 이분의 그 이슈가, 어떻게 이분의 그 주제가 기쁨일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을까? 자,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원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이 상황, 환경, 어떤 이 형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걸 달랐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거 아시죠?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막 전하다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깊은 동굴. 지금 감옥도 물론 나쁠 것 같은데요. 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 감옥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감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막 동굴에 막 그 뭐 돌덩이 같은 거 있고 차가운 바닥에, 그렇죠? 그리고 차코를 이렇게 여기다가 매는 차코를 차고 있었어요. 자, 그런 깊은 동굴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앞날이 완전히 불확실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다 투옥된 그의 형편은 언제 사형될지, 아니면 다시 나와 이래서 더한 막 매를 맞든지 뭐 팔을 하나 자르든지 어떤 고난이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매우 불안한 상황. 지금 같았으면 막 엔자이티 어택이 막 오는 상황이에요. 자, 육신은 이미 수차례의 매질과 핍박으로 상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병자였거든요. 환경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감옥에서 오늘 기록한 주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이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가 단순히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라 뭐 그거 지나갈 거야,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봤냐면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면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일어나? 되는 게 없냐? 그리고 나는 그렇게 뭘 잘못했나?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죄를 얼마나 졌길래 내가 이렇게 뭐 풀리지가 않냐? 비자 문제가 안 되고, 학업이 안 되고, 뭐 남들 다 하는 결혼도 안 되고, 연애도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리고, 이렇게 막 부정적인 확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점과 보는 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힌 자신의 비참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았고요. 그 사건을 통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가고 있는가를 봤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게 닥친 상황이나요, 어떤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뀌면 내 생각과 감정이 바뀝니다. 고난에요, 아무 목적이 없으면 절망이에요. 한심해요. 근데 지금 당하는 고난에, 환난에, 어려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봐지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으면 안심이 되고 뭔가 평안하고 잔잔한 기쁨이 됩니다. 자, 바울은 비록 찢기고 피투성이 된 몸이지만 그의 투옥으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자기가 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결박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통로가 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과 상관없이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냥 사용되어지는 도구라고 본 거예요. 자, 그가 자신에게 닥친 절망적인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온전히 나가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바울은 내 자신, 내일 일을 알지 못했어요. 석방될지, 아니면 더 혹독한 재판을 받게 될지, 아니면 죽음에 이를지 정말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로마 황제, 그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주권을 바울은 믿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운명 혹은 뭐 불가항력적인 뭐 힘, 인생, 그런 것들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도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야, 뭐 행운도 그냥 나에게 뭐 주어진 것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요, 우리는 알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거, 화와 복이 있는 거, 우연이나 맹목적인 운명에 달려있지 않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삶이 무질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어떤 통치 아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이 두려움 대신 어떤 마음의 안정감, 신뢰가 있을 거예요. 불안 대신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현실을 보면서도 그 배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을 묶고 있는 어떤 쇠사슬보다, 그 즉 상황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더 강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어요. 네가 아무리 나의 권력자로 있어도 그 위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로마 황제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인정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기뻐할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일을 두 가지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우리한테는 불편한 걸까요? 나는 그리고 왜 기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몇 가지만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들리는 1차원적인 세계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실제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생각돼요. 우리가 아무리 너 천국 백성이야 해도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삶이 다인 것처럼 자꾸 믿어져요.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죠. 내 눈앞에 권력이, 내 앞에 보스가, 혹은 뭐 입학처장이, 혹은 정시하시는 분이, 혹은 비자를 뭐 어떻게 심사하시는 분이, 아 너는 안 돼, 너는 돼, 땅땅, 그러면 그것이 나의 현실로 봐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과 현실의 갭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게 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지배되기 시작해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한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나를 싫다고 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 사람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것을 본다면, 관점으로 본다면, 가만있어 봐, 하나님이 저 여자분과 내가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 이렇게 하면 훨씬 마음이 괴롭지가 않죠. 근데 내가 차였어. 저 사람으로 모든 게 결정나고 저 사람의 모든 것이 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나의 기쁨을 결정한다면 이미 그 환경과 상황은요 내 삶의 주인이 됐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내 삶의 그냥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표현에 신학적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겼는데, 이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게 뭐죠? 전문 용어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전문 용어로? 칭의입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거 뭐죠? 양자 되었어요. 우리 호적상 하나님의 자녀로 됐어요. 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 따시려고 애쓰시잖아요. 이미 되었어요. 자, 이것이 감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객관적인 우리 구원의 실제예요. 우리의 위치예요.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내가 느끼든 말든, 내가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적 신분입니다. 이것이.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호적에서 파! 이렇게는 해도 진짜 호적에서 파지진 않아요. 만약에 호적에서 파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 언젠가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들지 않는 영적인 신분이에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실제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진짜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 변하지 않는 영적 신분도 진짜고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아니면 덜 믿든, 이 부분은 조금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것 같아. 아니에요. 풀 한 폭이 자라는 것까지, 오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다 있다는 게, 그게 진짜로 실제예요.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게 실제의 삶이 아니에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진짜 사실이고 진실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 보여지는 현실이 다라고 자꾸 믿어져요. 그럴 땐 항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관점과 생각 우리가 자꾸 바꿔야 돼요. 자, 우리가 왜 또 기뻐할 수 없냐면요, 여전히 자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중요해, 나. 기쁨의 상실 중요 많은 부분이 상처받은 자아에서 시작돼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 단지 돈 없어서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처받은 자아에서 관계가 무너지거나 내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런 억압이라든지 이런 상처받은 자아에서 시작됩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기쁨이 사라져요. 실제 삶에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존중받으면 기뻐져요. 평안해져요.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 자아는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죄를 자기 자신에게로 굽는 존재라고 설명했어요. 루터가 죄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로 굽은 존재, 즉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자꾸 말려 들어가는 상태예요. 자아중심성이요, 이건 자존감이랑 여러분 틀립니다. 자아중심성은 끊임없이 기쁨을 파괴해요.
왜냐하면 자아는 끊임없이 비교, 평가, 확인받고 인정받고를 자꾸 요구해요. 내 자아는. 맞아? 너 여기서 인정받는 거 맞아? 쟤가 너를 좋아하는 거 맞아? 여기서 네가 필요한 거 맞아? 너 잘하는 거 맞아? 쟤보다 네가 못하는 거 같은데 잘하는 거 맞아? 그렇게 자아는 끊임없이 나를 자꾸 당금질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위로를 얻다가 또 더 나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금세 위축돼요. 내 그룹에서 여고 동창생들, 대학교 동창생들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 남편보다 다 좀 못난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기쁨이 있어요. 남의 그 아픔을 보고 어머 어떻게 하니 네 남편 이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늦게 딱 나타난데 머리부터 아래까지 쫙 해가지고 시집을 너무 잘 간 거야. 공부도 못했고 진짜 나보다 별론데도 막 그렇게 딱 나타났는데 막 너무 행복하다면 갑자기 내 남편과 비교되면서 하나도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내 자아가 아직도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는요 여러분 결코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이거 사단이 계속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아는 끝없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중심이 되면요 기쁨이 매우 불안정해져요. 분명히 여기서 얘하고는 괜찮았는데 제가 나타나는 순간 나보다 더 잘생기고 능력도 많고 집안도 좋고 뭐 백그라운드 좋은 애가 나타나는 순간 덜 기뻐요. 근데 나보다 비슷비슷하거나 나보다 조금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난 여기서 필요하지 그래도 나 정도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끊임없이 진짜 물 먹는 하마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자아가 있으면 계속 외부의 환경과 반응에 따라 롤러코스터가 돼요. 내 감정이 기뻤다 안 기뻤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달라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울에 대해서 되게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어마어마한 금수저 3개 물고 와가지고 하버드대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래요? 그의 기쁨과 자랑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중심이면 기쁨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은혜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냥 근거하는 거예요. 자, 자아가 줄어들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쁨은 자기 확대에서 오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성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많이 내 안에 계실수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내 자아가 줄어들면서 내 기쁨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 하면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을 무척 신뢰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지만요 실제로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모든 상황을.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통제 욕구와 깊이 관련이 돼 있어요. 결혼한 여자들은 별것도 아닌데 오빠 아니면 누가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거기서 늦으면 거기서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통제가 안 되니까 화가 나요. 애 나면 더 악했죠. 자, 내가 계획해야 안심이 돼요. 내가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가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직장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계획을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마음이 놓이고 기뻐져요. 내가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때는 언제냐면요 진짜 내가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항상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난 원래 공부에 좀 소질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지럽게 하시거나 뭐 두통이 심하게 오거나 공부 못해요. 자, 내가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고 내가 인간에게는요 통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건 내가 가장 못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 통제 욕구가 있어요. 내 뜻대로 돼야 만족해요. 그래서 계획이 틀어져.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관계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 건강이나 재정이 흔들려.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그러면 기쁨이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을 여러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 감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삶도 역사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든 결혼을 해서 아니면 뭐 배우자를 하든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그 과정은 이미 기쁘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바울이 말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그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상황이 전혀 통제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러나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통제는요, 내가 책임자다라는 선언이지만 신뢰는 하나님이 통치자다라고 말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서도 또 통제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고, 특별히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어느 부분에 강해요. 그래갖고 컨트롤링 이슈가 자꾸 생겨요.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일 수 있어요. 좋게 사용되어라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를 무시하거나 뒤로 가게 하면서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통제는 여러분 불안을 낳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부터 불안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능력 있으십니까?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고 유치부 설교도 해야 되고 오늘 할 일이 뭐 주일이니까 목사님과 많잖아요. 어저께 밤에 갑자기 우리 남편이 이하를 갈까 말까 딱 그렇게 하더라고. 멀쩡했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와, 내일 설교 이걸 다 갑자기 누구한테 하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리고 나서 3시간 4시간 있다가 조금 회복이 돼서 이하는 안 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제가 또 느꼈어요. 분명히 저녁까지 잘 먹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순간순간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아직 젊으셔서 잘 모르겠지만 삶을 살수록 더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는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정말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저를 완전하게 통제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반대로 기뻐하기가 힘든지 잠시 나누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비밀이 뭡니까?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나의 통제 안 하기로 선택을 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내 기쁨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뻤다 안 기뻤다 하면 이거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누구의 어디에 속하였는가 선포하는 그 영적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상황이 평안했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그의 중심이 이미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 중심이 글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 기쁨은 내 중심에서, 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다음에 통제하려는 욕심에서 온전한 신뢰로, 눈앞의 상황 중심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중심으로 이동할 때 비로소 회복됩니다. 지금 겪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아니면 하나님 안에 뜻이 있다고 믿어요. 믿으면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울지만 그 잔잔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으시겠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기쁨을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의 너무나 큰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긴장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감각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실제이신, 그게 정말 사실은 주님을 붙드는 행위예요. 그러니 오직 주 안에서 거하시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진짜 자리가 어디고, 그 자리는 세상이 영원토록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 때요, 앞날이 참 캄캄해요. 저도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록 곧 늙어서 이제 환갑이지만 저는 다시 여러분 시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캄캄하고 앞날이 불확실합니까? 커리어도 그렇고 결혼도 미래의 계획도 뭐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완성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당장 내 앞길을 가로막는 기가 막힌 현실적인 좌절과 고민이 너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 명령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완성된 인생을 이끄실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이미 주님의 손에 들려 있어요. 내가 얘는 조성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 하나님은 쫙 그림을 그리시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러니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는 편을 그냥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잘 되고 축복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상황과 거친 환경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너는 안 된대. 될 수 없어. 근데 기적처럼 됐어. 그런 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고 나를 짓누르고 애워싸는 게 진짜 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언제라도 뒤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진짜 영역에, 그게 진짜 살아있는 진실한 가장 힘이 센 영역이에요. 우리가 뭐 1차, 2차, 3차, 4차 이러잖아요. 자, 이제 그 진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오늘 또 한번 결단하고 뜨시기 바랍니다. 네,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매 순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내리는 의도적인 선택임을 믿으세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시지 마세요. 야, 뭐 됐어. 와, 뭐 다시 안 됐대. 야, 이게 아니고요. 내 의도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짜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기쁨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기쁨은요, 머릿속에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차디찬 삶의 자리에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앞날을 다 아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이 기쁨의 명령을 붙들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그래서 좀 품이 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요, 단어가 품이에요. 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이.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큰일 났어, 죽겠어 이러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죽겠어 이런 품위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품위가 있어야 돼요. 인간으로도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품격,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강한 용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품위들이 이미 있어요. 네, 앞으로 더 있으셔서 강한 용사는 참 품이 있는, 믿는 자로서 품이 있는, 여성으로서 품이 있는, 남성으로서도 품이 있는, 쟤는 참 애들이 품위가 있어, 참 훌륭한 청년들이야. 그런 여러분들 되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으로도 충만해. 우리 다른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가변적이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으로도 정말 충만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충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